본문 말씀은 먼저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네, 구약 에스겔서 36장 말씀 24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 당신의 간절한 소원이 로마 교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15절.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어떤 복음 전하길 원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친히 기록하기를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써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미 로마 교회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정도로 로마 교회 영향력이 대단한데 새삼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을까? 더군다나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애썼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그 영역을 사역의 영역을 지키기로 애썼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 두 절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15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봤는데 결국 로마 교회의 그 기원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캐톨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약 25년간 사역을 했다. 로마 교회 감독으로. 그러니까 첫 교황이라고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주장은 그 로마서 15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본래 심서 지켰던 원칙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 굳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저는 그 천주교 측의 견해를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냥 일반 다른 어떤 기원에 대한 설명처럼 예를 들면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 첫 강림절에 모였던 그 명절을 세기 위해서 천하에서 모였던 그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믿은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닐까. 베드로의 어떤 특별한 사역이 없이. 아니면
그 사도 바울이나 여러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선교 사역할 때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고 믿은 성도들이 로마로 이주하거나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기를 사모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기를 사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로마서의 그 기록 동기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간절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두 번째로는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늘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고 묵상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의 향기와 능력을 나타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불신자를 만날 때 전할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이라고 믿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전에 그 사도적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그 정리를 우리가 시도를 했지요. 또 오늘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들을 그 하나님의 의도의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복음의 정의를 함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로마서 1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이 복음에 대한 대표적인 그 말씀이지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세세 있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복음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의 율법과는 달리 세세토록 변치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한 강조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물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또한 복음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로마 교회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가기 원했던 것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주야로 심히 간절히 너의 얼굴을 보고 또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고 질서 있게 가르치고 전파하기 원했다라고 믿어지는 거지요. 자, 복음을 정리해 봤고요. 복음의 정의를 두 번째 이제 복음의 핵심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적 복음의 7가지 기둥을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높이심을 받으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아버지 보좌 옆에 하나님 나라 왕의 보좌에 착좌하심,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계속 부어주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오심. 이렇게
기둥들을 설명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의도, 메시지 의도라는 관점에서 재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의 복음을 프리젠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크게 셋으로 나눠서 복음의 전제와 토대가 있고 복음의 내용이 있고 복음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활동과 모든 선택과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고 동력이 되고 그리고 복음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누구를 언제 만나든지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 그분 목적인 거지요.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복음의 토대는 무엇이며 전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 본다면 첫째로 복음의 토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토대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목적 세 번째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축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은혜로운 주권적인 행위, 역사들이 무엇인가? 그 중에 첫 번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세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네 번째, 종교를 폐하셨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세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네 번째, 종교를 폐하셨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면 첫 번째 복음의 토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첫 장을 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만물 창조하신 마지막으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하셨다. 이게 창세기 1, 2, 3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류에 대한 태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성육신하실 그리스도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뭐죠? Jesus is God with us.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이름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원하시고
또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면 친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돕고 능력으로 돕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를 괴롭히려 작심하시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그것 그것 같은 지옥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God is with us인데 결국은 God is for us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를 정죄하고 미워하시고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 전능자가 인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와,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거는 terrible news예요. 그죠? 무서운 소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과 당신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분리된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전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성경적이긴 해요. 성경의 근거를 가진 메시지지만 과연 복음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어프로치하는 태도는 제가 보기에 복음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당신의 선하신 마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비록 죄를 짓고 그 형상의 대부분을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어? 천사보다 약간 못하더라도 천사보다 더 귀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복음적인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제출되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부터 이렇게 하면 그 진리이긴 해도 사람들에게는 마음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아 회개하라. 뭐 물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지만 위압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정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전혀 어, 죄인 아닌 것처럼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적인 그런 영이라면 아마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용감한 전도자들이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열심히 복음을 외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외면하고 굳은 얼굴로 지나가는 게 그 어프로치하는 정신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아닐까, 기원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구원하러 오심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내면 깊이 스며들어야 될 메시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받아들였다면 교회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태도가 눈초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우리를 만나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깊은 어떤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깊은 수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거예요. 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잖아요. 구원의 비유로서. 근데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이게 다 가치가 큰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인간이 당신을 거역하고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찾아오신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사람이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대전제다. 토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복음적인 이해라고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그 전도를 받아야 될 그리스도를 여전히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으로서 마귀에게 끌려 사는 사람일지라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도 알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크리스찬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어요, 그죠? 두 번째 이제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셨고 이방인들 모두를 다 사랑하셨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많이 배운 자, 무식한 자, 남자, 여자, 노인과 아이들,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누구도 차별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병 고쳐주시고 먼저 믿을래가 아니고요. 먼저 당신의 놀라운 선의와 능력과 권세를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믿지 않은 무리들 그리고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렇죠? 젊은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아기들을 품에 안으시면 오랫동안 꼭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실수하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한 번도 집합해서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지만 위협을 당하는데 위협으로 대갚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허락하셨지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받을 형벌과 저주와 수치와 모멸과 버림받음을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나타내셨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류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십자가로 확증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아침에도 내가 예수 나의 첫사랑을 흥얼거리다가 문득 맞나?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근데 뭐가 맞냐면 그런 사랑은 처음이에요. 그런 사랑, 이 같은 사랑. 그죠? 그런 의미에서 첫사랑이라고 고백하는데 떳떳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와이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도 나는 하나도 질투를 안 해요. 그죠? 오히려 그러면 나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나는 정말 할렐루야 하고 서로 기뻐할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 처음이죠, 마지막. 영원한 사랑이니까 마지막은 없군요. 아무튼, 네. 어,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 영원한 형벌, 사악한 사단에게 이끌려 사는 비참한 삶, 영원한 진리와 진정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구원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삶.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비참함, 누추함, 비루함, 무의미하고 악함 이런 것들입니다. 골로새 1장 22절 23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 하셨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복음이 증거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두 번째 큰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죄의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요?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물론 그분도 발꿈치를 뱀에 물리는 아픔을 독의 저주의 아픔을 죽으심 가운데 경험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여러 곳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이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주의 주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것이 드디어
구약에 그렇게 거듭 언약되고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왔다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지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천국 시민이 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지요. 사랑을 받고 그분의 친절한 개인적인 돌봄을 받고 그분이 또한 우리에서 중보하실 뿐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해지지 않은 거지만 예수님은 종교를 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종교가 없어요. 종교 시스템을 스스로 폐한 종교.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을 폐했으니까 더 이상은 종교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고 생명운동에, 그죠? 근데 다른 종교가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23장, 25장 보면 누차 예루살렘과 특별히 그 성전이 완전히 파멸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당시 로마 7군단 디도 장군에 휘하였던 병력들이 세상의 권세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디도의 선을 통해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이고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매여서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타락한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기 위한 몽학선생으로 준 거지요. 그 율법이 영원히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그 율법의 시스템을 종교를 끝을 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지리적인 어떤 건물의 성소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성소 삼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으로 된 거지요. 갈라디아 1장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지혜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경륜에 의해서 된 것이지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종교 시스템을 폐하시는 대신에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폐하는 대신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해 오신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첫째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또 둘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성령이 이 땅에 보편적으로 임하시는 것.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히 폐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새로운 바탕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어쨌든 문자로 파피루스든지 뭐 돌이든지 종이에 기록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것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그것이 말하는 종교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적을 새로운 바탕을 준비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성령과 함께 주신 선물이지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 책의 형태로만 말씀을 기록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다 그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신약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판에 당신의 영원한 말씀 새겨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도 우리 언젠가는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뭐 요즘은 DVD로 녹화된 영상을 놔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우리 손녀딸한테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가슴에 그 새겨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해보는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아까 본문을 읽은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을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겠다. 이게 사실 에스겔 36장 24절 27절 말씀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정말 리얼하게 신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너희를 그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나라, 나의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데리고 들어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 말씀의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며 말씀과 보혈로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어떤 마음? 찰떡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고 너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고 너희 몸에서는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마음으로 내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아니 놀라운 신약 성도에게 베푸실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정확한. 근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새 언약 있죠.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며 새겨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이런 그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왜? 거듭났지만 우리 마음에 여전히 돌 같은 마음이 많고 여전히 옛사람 때의 상처를 말미암아 또는 왜곡되어진 그런 뿌리들이 많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새겨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례감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 그 이스라엘 성전이 핵심적으로 상징하는 종교를 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책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판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슴에 말씀을 새겨주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십자가로 확증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의 억압이 아니라 율법의 제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자연 가운데 사랑으로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 법은요 항상 제약을 하고 억압을 하고 사람들은 그 원죄의 영향력으로 항상 법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긴 복도가 있는 예를 들면 학교의 어떤 그런 클래스룸에 강의실을 지나가는데 어느 강의실에 들어보다 보지 마세요라고 크게 붙이면 여러분 어때요? 외면하고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99%는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럼 가서 들여다봐요. 그죠? 우리 인간은 법을 어떤지 법의 허점을 찾아서 빠져나가고 안 지키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잘 전달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독일 가면 여러분 아우터반이라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아우터반의 전 구간이 무제한 속도 구간은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는 무제한 속도 구간이래요. 근데 보통 이제 차선이 세 차선이 있는데 어떤 데 두 차선이지만 1차선은 대개 한 200km 이상, 시속 200km 이상 달린대요. 무제한이지만 그러니까 대개 아마 200km가 보통인가 봐. 2차선에는 120km에서 200km 정도, 3차선에는 트럭이나 저속 차량이 달린대요. 근데 그분이 캐나다 분인데 캐나다는 킬로로 시속하거든요. 100km. 보통 100km거든요. 고속도로. 이 사역자 형제분이 100km를 안 달려요. 과속 과속 위반을 단속할 것 같으면 100km에서 한 1km, 2km 모자라는 정도로 아니면 100km에서 한 1km, 2km 넘는 정도로 안 걸릴 정도로만 이제 단속 지점을 다니고요. 보통 지점에는 115km 정도 되게 달려요. 크게 단속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늘 100km는 못 달려요. 답답한 것 같고 싱싱 옆으로 지나가면 나도 그냥 못 참아서 가긴 가는데 또 걸리면 또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계속 조바심 내면서 110km 또는 112km 또는 115 또 줄였다 이렇게 다니거든요. 하여튼 절대 100km를 안 다니. 100km 다니면서 해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독일 가가지고 렌트카를 가서 렌트를 했대요. 아주 힘센 놈으로 잘 달리는 놈으로 하나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그 대망의 그 남자들 좀 그런 거 있거든요. 무제한 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려버리라. 거기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우토반을 들어섰는데 뭐 200km 뭐 막 나가죠. 차도 좋고 길 좋고 하니까. 근데 가다가 택제 처음 그런 경험을 처음 했대요. 분명히 여기 이 도로는 고속도 제한이 없어. 얼마든지 마음대로 달려도 돼. 그러니까 어떤 법의 제약 때문이 아니고 달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냐면 아, 이렇게 달리면 가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두려워하거나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 다치면 어떡하지? 또 두 번째, 이렇게 신나게 달리긴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혹시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뭐 아주 이런 대단한 신통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애 모처럼 어떤 법의 제약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남들을 배려해서 속도를 낮추어서 안전하게 운행을 했대요. 운전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복음을 새겨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제약하는 율법을 종교를 철폐해 주셨고요.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 주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로 또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런 동기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면서 덕을 세우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의 태도가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종교를 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 본론적으로 복음의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도덕은 다만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고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지요. 예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생명. 그것은 무슨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이 전파된 목적인 거지요. 어떤 생명이지요? 첫째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받아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계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죽은 다음에 영생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영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또 그 영생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냥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분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두 번째 의미인 거지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와 계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이 준비가 되면 강건케 되면 친히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하나님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 주고받는 기쁨과 사랑, 능력, 그리고 더 그분을 알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의 특권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개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는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치 선물을 열어가듯이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것, 그 이해, 또 누림, 또 체험, 또 넘쳐남, 흘러나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에 카나다 살 때 그 온타리오라는 아주 큰 그 주의 그 자동차 플레이트에 기록된 그 글자가 참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런 플레이트에 글씨가 있어요. Yours to discover. 너일 것이에요. 근데 to discover 앞으로 계속해서 열고 누리고 알아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저는 그 플레이트를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우신 신령한 복과 은혜, 말할 수 없는 그런 권세, 감사한 부르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면 discover 계속 개발이 되고 또 계속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전해지는 것. 그 결국 천국의 것들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또 알므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는 것,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나누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체험들이 또 성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이 감사가 감격이 헌신이 우리 사랑하는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